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릇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우리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엄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들은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죄와 무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려 그 보혈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개의 교회들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어도 주께서는 그것을 엄히 꾸짖으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질 것을 촉구하셨지, 그 교회들을 포기하거나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과 행위에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상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주께서는 그런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가시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다시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종종 뒤로 물러가 영적인 침체와 식어버린 영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책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는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요하다. 그리고 나는 부요해왔고 아무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해왔다. 내가 비참한 자이고 가엾은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 구절의 원문에는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하실 만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내가 부요해왔다라는 의미로 라오디게아 도시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음을 감안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부족한 적이 없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항상 여유롭고 넉넉해 왔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가장 도도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여유로운 상태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추구하는 바이나, 그러나 문제는 교회와 신자에게 이 같은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를 하나님과 자칫 멀어지게 만드는 영혼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질의 부요함과 여유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물질을 더 신뢰하도록 변질시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여길 때, 혹은 그리스도와 멀어질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스스로 부요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자신은 매우 유능하다고, 아직까지는 내 자신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부자라. 지식도, 돈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한 자다. 예수 따위는, 하나님의 존재는 나약한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영혼과 그 자신에 대한 부질없는 자랑이고 어리석은 자부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과 영혼이 높아진 사람 안에 그리스도는 결코 고귀하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존재로 인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세상과 물질을 숭배하는 자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는 결코 그에게 참된 구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요함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사실 이러한 소망과 간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할 가치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않은, 주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물질의 번영과 형통과 여유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진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풍요와 평안함의 지속이 자칫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육신이 편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 우선은 돈을 많이 벌고 우선은 집을 장만하고 우선은 노후를 보장해 놓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우리의 안위, 물질적인 여유와 안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물질적이고 육적인 문제에 집착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깊이 영적인 침체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음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요와 자유 속에 누려오던 것들을 어느 순간 모두 다 회수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그 영혼이 멀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실상은 결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는 지금 전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고 나의 가정은 너무 행복하고 영적으로도 크게 큰 문제가 나에게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모습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 내 영혼이 방만하고 게을러질 수 있는 가능성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그는 당대 부족함을 모르는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경건은 남달랐습니다. 아들들이 누이들과 함께 생일 축하 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혹 범죄하였을까 하나님께 속죄의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들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평화와 번영과 이 자유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여기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단면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타인에게 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의 구실을 찾는 경향이 큽니다.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주하기도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외부로 타인에게 투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지금의 내 모습이나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 지금의 내 상태가 내가 좋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것입니까?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실상은 너의 지금의 본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적나라하게 주께서는 주님의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괜찮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고 이 정도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않는 삶이었노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고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탈라이포로스,
이 뜻은 비참한, 곤란한, 불행한 이런 의미입니다. 가련한으로 번역된 엘레이노스는 가엾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으로 번역된 푸토코스는 극단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먼으로 번역된 튀플로스는 안약으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도시를 염두에서 주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멀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벌거벗은으로 번역된 귀임노스는 당시 양모로 만든 명품 겉옷이 생산되었던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염두해서 그들이 그렇게 좋은 옷을 생산하고 그것이 화려한 겉옷을 입고 있어도 그들은 영적으로 보기에 벌거벗은 상태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풍요로운 것, 최고의 명품 의류를 입을 수 있고 최고의 의학 학교까지 그 도시에 있어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누릴 수 있으며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고 믿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 가운데 누구도 그 풍요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없었던, 철저하게 무너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었던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가리켜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중에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때, 그래서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겨줄 때 정말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단언하건대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이 전혀 걱정도 염려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은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참하게 이를 데 없고 불쌍하고 지극히 그 영혼이 가련하고 그 마음은 빈털터리와 같고 무엇이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장님과 같으며 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하여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있어도 정작은 벌거벗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일 뿐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라는 거죠.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착시를 갖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인정을 받은 자로 여기도록 만드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자, 여전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고 더불어 물질을 숭배할 때, 육신의 안위만을 도모할 때,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번영과 현세의 기복에만 맞춰져 있을 때 수많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듯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자기 자랑이고 교만의 이유가 될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을 깨달은 자리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진
가난해진 그 마음, 그 심령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성도의 마음이라고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부자라고, 자기는 지금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없이 가련하고 눈은 멀었고 아무도 그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수 없어 벌거벗은 듯한 상태의 영혼, 그런 영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과 달리 주께서는 너는 지금 가련하고 곤고하고 내 영혼이 빈궁하고 아직도 내 영혼의 눈은 진리에 대해서 눈뜨지 못했고 내 영혼은 철저하게 헐벗은 상태에 있을 뿐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나의 인생과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에게 충고한다. 나로부터 불로 태워져 온 금조각을 사도록, 내가 부요하도록, 그리고 흰 옷들을 입고 너의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너의 눈들의 안약을 바르도록 내가 보도록,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다, 부요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지만 주님께서 보실 땐 그들은 영적으로 거지와 다름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부터 오직 나에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가지고 가라. 연단한 페피로메논이란 단어, 불을 붙이다, 태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로 태워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불로 재련된 순금처럼 이제 그 풍요와 부요 속에서 네 미지근한 영혼에 끼어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금과 같은 정련된 믿음을 주께로부터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서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두 지불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정금과 같은 재련된 참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내 그 영적인 빈곤한 처지가 다시 회복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불같은 고난과 시험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심으로 정금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풍요와 여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로움과 믿음으로 우리가 부여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여러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영혼을 더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간절히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으심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부요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지향해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도교회를 향해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하죠. 라오디게아에는 광택이 나는 검은 털로 만든 명품 외투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 대조가 되는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를 교만하고 도도하게 만드는 명품 외투 따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바 된 정결한 심령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벌거벗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남루했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 자신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를 가리워주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자기를 화려하고 능력 있게 보이도록 꾸며줄 수 있는 커리어와 스펙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의 추악함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이고 그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신령한 복일 뿐입니다. 주 앞에 아름다운 흰옷으로 단장한 순결한 신부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어떤 옷도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남루한 우리의 인생을 가리워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흰옷을 입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 의의 흰옷을 입은 자가 진정으로 주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지금 미지근하여 헐벗고 가련하며 빈곤하고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교만과 아집으로 가려져 있었고 주께서 그들에게 보게 하신 복음의 참된 가치들을 철저하게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의학학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라오디게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안약에서 착안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러나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으로는 결코 영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태만하고 미지근한 상태를 이제 그들은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그들은 뚜렷하게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하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로부터 멀어지게 미지근하게 된 모든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은 그들의 영혼을 방만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눈물겨운 구속의 은혜를 모두 소멸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모든 시대 속에서 신앙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러하게 주께서는 지상의 교회에 관해서 오늘도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때는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자칫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것을 도모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쉬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심지어 뒤로 물러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나 교회가 서 있는 땅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그 영향을 부득불 주님의 교회가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영향을 받고 교회가 변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자신을 진리의 거울 앞에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밟았던 그 어리석은 전체를 밟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 있으나마나한 교회처럼.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훈련시킨다. 그러므로 너는 열정을 내라. 그리고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절절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책망하여 라는 번역의 헬라어 엘렌코는 내가 드러낸다, 드러낸다 라는 뜻이고 징계하노니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내가 훈련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족함을 드러내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속의 향락에 젖어 신앙의 본분을 망각한 채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 그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내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너를 훈련시킬 것이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공로와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랑하고자 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가 갖는 가장 큰 오해는 죄를 지어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변치 않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훈련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단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거절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온전한 자들만을 부르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주께서는 조건 없이 창세전에 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때로 신앙의 본분을 망각한 채로 풍요와 번영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조차도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기어이 드러내서 그것을 다듬어 훈련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이와 같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이고 크고 작은 시험과 연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련과 물질을 통해서 오는 고통과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진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해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토록 하시기 위함이고 결국 복된 항구에 도착하도록 그들이 본래에 있어야 될 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너무나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라. 이 의미는 내가 열정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시급하게 즉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조금 있다가 차차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즉시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서서 돌이켜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주님의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그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사방에 우겨 싸매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를 병상에 눕히시고 여러 방편과 도구로 상황으로 그가 자기의 힘으로 결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사랑, 저주가 아닌 충만하신 그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모든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부러우십니까? 그들은 버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그 징계 속에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 속에 감추어진 사랑을 더 가슴이 시리도록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성도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도 멈추어 세울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강제로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헤매이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실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멈추어 세우시는구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세우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자기에게 닥친 이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가 막힌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한 영혼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에 결국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을 꺾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지근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정의가 다시 주를 향해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미지근한 신앙이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우리의 무지와 죄와 연약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들의 영혼의 불꽃을 되살려 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전혀 너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뜻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회복의 길로 뜨겁게 주를 신앙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날 잡아 잡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신앙의 성장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 그것이 주님을 보실 때 가장 옳지 않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주의 말씀에 속히 응하도록 더 그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이어서 전하십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문 곁에 서왔다. 그리고 내가 두드린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또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그리고 그 자신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구절절히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구절이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께서는 아직도 돌이켜 주께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 앞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격다짐으로 부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설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결국은 주의 존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셨죠. 문을 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구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의 마음을 녹이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의 예정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 영혼에서 일어날 때 오랜 주의 설득과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주의 인내와 여러 방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만드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침내 마음을 열어 그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이심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다리심은 문을 열 것을 믿기 때문이고, 문을 연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체험한 죄인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 영혼이 돌처럼 굳어 있고 깊은 영혼의 침체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창가로 다가오셔서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죄인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통곡을 하면서 그 사랑 앞에 백기를 들고 주여, 나 같은 것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이 무너지면서 그 사랑의 품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고 데프네소, 정찬을 들다, 저녁 식사를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 시간에 즐거운 교제의 식탁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동안의 서로의 삶을 나누는 매우 깊은 교제의 시간을 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찾아오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에는 이제 주님과 잔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은 아들의 대우가 아니라 품꾼의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상속자임을 알리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죄인이 돌아왔을 때 깊은 영적인 방황과 침체 속에 있었던 영혼이 다시 주를 향해 마음을 열어 주께로 나아올 때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최고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인생의 모든 남겨진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다짐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주님의 상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영혼의 신령한 기쁨 속으로 그 벅찬 은혜와 감격 속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달리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과 멀어진 자들에게도 다시 그와 같은 복된 관계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복된 관계,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와 함께 나의 보좌 가운데 앉도록 해줄 것이다. 나 역시 이겼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 가운데 앉았던 것처럼 귀를 가진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진리를 지킨 자들에게 있을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와 더불어 영속적인 영광과 특권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의 보좌에서 함께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믿음을 지킨 그 보상이 하늘에서 이토록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되도록 힘주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것으로 인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을, 그 권세와 명예를 이긴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받게 될 궁극의 영광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굳게 붙들어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권좌를 얻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창조하신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세상의 마지막이 도래하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존귀하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상실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든 시대 속에 존재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보고 그대들여 그것을 알라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말할 수 없는 빛나는 영광 속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결국 세상은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처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장난입니까? 종교적인 취미 생활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도무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회방하는 사탄과 그 졸개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결국 세상을 이기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에 승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모두 올바로 깨닫고 확신하고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질 인생을 그 인생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의 영광을 주님이 이토록 강조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은, 우리의 진정한 받을 복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은 자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할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진리 안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이 마지막 때를 그러한 소망을 품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